한 절만 읽으니까 예, 안 읽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설교 말미에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을 테니까 2010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검사 역을 맡은 유승범 배우가 한 대사가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호의, 즉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부탁을 잘 이렇게 들어줄 때가 있죠. 잘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 그 부탁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것처럼 여겨서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탁을 누가 했을 때에 정말 급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두 번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여길 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권리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이 권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법적으로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의 표현으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이지만 또한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는 특별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전제되는 것은 그 권리를 행할 자격이 있어야만이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권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말로 갑질이 되거나 횡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다양한 권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명령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의 권리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만 다양한 창조물 가운데 인간들에게만 이 권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정의를 갖춘 유일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한 이유로 이 권리들을 잘못 사용하고 또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처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권리를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인격이 하나님과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권리에 대한 문제들을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앞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려놓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관, 재정관, 물질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을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이나 다양한 양육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권리들을 이해하고 사용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권리들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포기하고 버릴 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권리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야 될 이 권리들은 모두 죄로부터 시작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권리인 줄 알고 가지고 있고 또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제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미워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흘러 결국 구원에 이르는 모습까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권리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할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느 순간 미워하는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도 사랑과 미움을 대조하지 않고 사랑이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이렇게 대조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미움을 덮어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의 최상급이 원수입니다. 그렇죠?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다시는 저 사람하고 함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왜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고난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을 덮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고 그것이 이제 힘들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주셨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항상 괴롭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냥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했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항했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원수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하여 미워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미워하는 권리를 포기하면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기할 때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으며 그것이 힘들 때 기도하면서 용서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권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권리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판단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판단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맨날 가는 길을 걷더라도 맨날 보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죠. 근데 이것이 이제 판단하여지고 이것이 비판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는 이 판단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105절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때는 어떤 면접을 본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사람을 채용할 때는 분명히 그런 판단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판단조차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사람의 외모나 겉보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겉만 보고 까맣다, 키가 크다 이런 것으로도 되게 무서워하고 멀리하지만 저야 이제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저처럼 따뜻하고 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계속 외모를 보고 그의 언어를 보고 그의 형상을 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을 뽑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첫 왕이 아닙니다. 다윗 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외모 이야기가 나오냐? 사울이 한 외모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저 같아요. 남들보다 크니까. 근데 왜 이것을 여기다 썼을까? 그 당시 왕이 없는 상황에서 첫 왕을 뽑으려다 보니 사람들이 봐도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사람이 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로망.
그러니까 사울처럼 등치도 있고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 왕 같은 풍채가 느껴져.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하니 다윗은 어떨까요? 물론 성경에서도 외모가 좋다고 나오지만 사울보다도 작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만큼의 그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실제로 다윗을 왕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볼 거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세우지 말고,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해서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셨고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과 체형과 또한 어떤 언어 가지고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일반화의 오류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모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잘 모르잖아요. 서로를.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해요, 서로. 그런데 한두 번 보는 걸로, 직장에서 좀 오래 생활했다는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그냥 이 판단하는 권리,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좀 보자마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또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 알려주실 때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나간다라면 우리가 판단할 권리를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권리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있었던 우리를 다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함께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질 궁리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자유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야 즐겁고 하나님이 좀 이때는 안 계셔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유와 그 사람들의 행복이 따라가고 싶어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누려보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 바로 타협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조건을 붙이는구나. 그때 바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그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셨어요?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을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떠한 포옹과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간절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못 느낄 때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땐 누구한테 막 연락하고 싶은데 막상 누구에게 전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구를 찾으면 되면 하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면 누구는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놀려고 그러고 남들처럼 나도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눈 세 가지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맨 처음 이런 대사를 얘기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온 것입니다. 미워했던 것, 판단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자, 이것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권리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그동안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곧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과감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면 되고 판단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 됩니다면 바로 내려놓기는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미움을 줄여나가고 언제 판단을 줄여나가고 언제 하나님 멀리하는 걸 줄여나가겠습니까? 단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포기하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함께 있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곁에 있는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생기면 곁에 있는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악한 권리들을 포기하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신앙에 필요 없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